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월요일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가 우리에게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악한 세상과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의 민낯은 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월요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다양한 환경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 보면 때때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경으로 주님은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할 고단한 운명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세상이 나를 핥히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닫고 세상의 다양한 풍파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저는 소제목을 좀 미움받을 용기라는 어떠한 책의 제목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소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선택이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쉽고 간편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리, 영적인 원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어떤 피해나 때로는 소외 혹은 손해 같은 것들, 또 미움 같은 것들로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주님께 확실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려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지? 왜 이렇게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지? 그 말은 다시 말해 내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비난보다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과 25절까지는 세상의 운명을 직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과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평화와 정의로 자신들을 위장하며 진리를 가려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때로 이 세상 속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어떨 때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으며 그들의 정죄와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할 세상 혹은 끝이 있는 세상을 우리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떤 세상의 허무함, 또 세상이 주는 그 허망함, 그것들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운명은 이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세상을 적으로 간주하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세상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을 품어내는 정도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까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악이 승리할 때가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보다 편법을 쓰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죄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 잠깐의 화려함에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험한 세상, 이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증언하십니다.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30대 청년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70대, 80대 어르신들 인생의 황혼에서 인생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대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붙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와 나이의 연령대에 따라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동일한 것 한 가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붙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사랑교회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실 앞에 서면 자신들의 거짓과 기만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과 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또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앞에 때때로 의연하게 대처하고 미움 앞에 당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할 때 세상은 결국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일터, 직장, 가정,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하루 허락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세상이 주는 고민과 불편함과 고통과 풍파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의연하게 주의 제자된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